시편 78편을 살피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대대로 주를 찬송하는 가정. 한번 따라합시다. 대대로 주를 찬송하는 가정. 한 번 더 합니다. 대대로 주를 찬송하는 가정.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 대대로 주를 찬송하는 가정이 되어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주를 찬송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할 까닭이 무엇일까? 그냥 되는 대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자녀 잘 기르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주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주를 찬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의 가정이 대대로 주를 찬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78편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느 날 돌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간의 마음에서 그냥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인간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가 왜 중요할까요? 이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것이 우리 시대에도 정말로 그렇게 중요할까요?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문구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틀을 깨라, 자유롭게 생각하라. 틀을 깨라, 자유롭게 생각해라. 네 맘대로 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모 일간지 경륜 있는 기자가 젊은이들 앞에서 강연을 하면서 강연을 소개하는 타이틀 기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G20 정상회의인 Y20 정상회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롭게 사고하세요. 규정된 틀 바깥에서 생각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아마도 이 기자는 젊은이들의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젊은이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신이다. 매우 중요한 태도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젊은이들은 강한 창조 정신과 강한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잘 될까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신문에 나온 이 글을 보면서 문학적인 기교나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독자들을 흥분케 하는 짙은 상업적인 냄새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가 아무런 기준이나 토대 없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이 독자들에게 미칠 심각한 해악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젊은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세상이 평화로워질까? 정말로 젊은이들이 자기 좋을 대로 살면 세상이 안전하고 질서정연해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올까요? 저는 진리를 지키는 한 목회자로서 이 글의 심각한 오류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죄의 공장이라는 사실을 이 작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의 공장이다. 젊은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 마음도 역시 죄의 공장입니다.
또 하나는 온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는 수많은 악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세상에서 온 걸까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죠. 왜 인간의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요 마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지적하는데 세상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뻔하다는 것이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거짓말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에게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었다면 세상은 벌써 유토피아를 수십 번 건설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모든 세상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한번 더 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만유인의 법칙, 열역학의 법칙 등등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어제 진 해가 오늘 어떻게 어김없이 동해에 떠오릅니까? 우리가 어젯밤에 죽은 듯이 잠들었는데 어떻게 아침에 벌떡 일어납니까? 그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자연현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법칙이니까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가 정교하게 유지되고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 속도가 시속 1700km가 넘습니다. 지구의 지름이 지구의 원둘레가 4만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24시간에 4만 킬로미터를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속 1700km가 넘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지구가 자전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사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하여 죄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는 것과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 전제를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혼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말씀은 여호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기적. 그죠? 이게 사적이라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사적, 이 세 가지를 후대에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수받은 것도 여호와에 대한 것이고 전수할 것도 여호와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 여호와의 영예가 뭔지를 살펴보면 영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힐라라는 단어인데 찬미, 찬양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복된 일을 하셨으므로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테힐라라는 이 단어는 영광스러운 행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광스러운 행동을 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 그냥 터져나오는 탄식이나 감탄사 같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을 때, 웅장한 폭포를 마주 대했을 때, 굉장한 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에 섰을 때, 와! 하면서 나오는 그 탄식,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예를 목격하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진멸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능력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항복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면서 얼마나 여호와를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항복 문서를 들고 뛰어갑니다. 어디로 갔죠?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그 항복 문서를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데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중에 있었던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뿐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모든 대적을 능히 물리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이 질병입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이 염려입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이 무슨 정신적인 고통입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사적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각종 기적을 말하는데 시편 78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던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 아이와 부인을 포함하면 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그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갔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죠.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그런 역사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때가 BC 145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입니다. 3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때 그 기적을 일으켰었던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그 기적을 일으켰었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그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의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얻을 때 보증금 3,000에 월세 170이었습니다. 만 4년이 넘었는데, 만 4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이 예배당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 그게 사적이죠. 그 역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그냥 뭐 우연히 됐겠지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덧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을 기대하고 우연을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우연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동행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영예, 그분의 능력, 그분이 행하신 사적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죠. 대대로 주를 찬송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이유를 보았는데 첫째는 뭐죠? 우리도 주의 말씀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수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죠? 여호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것이 뭐죠? 영예와 능력과 사적. 여호와에 대한 영예와 능력과 사적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여기 보세요. 5절 끝에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78편 6절 중간에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죠. 알게 하고 알게 하고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 증거를 세우고 법도를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증거나 법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증거는 율법이 공의와 사랑의 법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서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칠이 새겨서 주신 선물이 돌판이었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읽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법도는 율법이 사랑과 공의의 법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증거와 이 법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손에게 알리라. 자손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증거와 법들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와 법도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자, 따라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강론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누워서도 가르치고 앉아서도 가르치고 뭐 이런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이 말의 온전한 뜻은 뭘까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가르쳐야 된다. 그 시기를 놓치면 가르침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잘못할 때, 문제가 보일 때 즉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신명기 6장 7절과 11장 19절에 똑같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잘 안 될까?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한 모세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한 그 일들, 너희들이 직접 보았던 그 일들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를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살아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은 자녀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절망과 황량한 벌모지로 인도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로 간다면 당신의 자녀도 그 길로 함께 갈 가능성이 많다. 당신은 이 길로 가면서 아이는 저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 길로 앞서가면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손가락만 가리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첫 번째 할 일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당신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주를 찬송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대대로 주를 찬송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 가정이 주를 찬송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세 가지죠. 하나는 우리도 주의 말씀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말씀은 여호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예, 그죠? 그분의 사정.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숨기지 않는다. 숨기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숨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숨기고 내 말대로 내가 잘 살지를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잘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잘 몰라서 숨기고 반항이 두려워서 숨기고 다른 좋은 것이 있어서 숨기고 어색해서 숨기고 불편해질까 봐 숨기고. 이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채 말씀을 숨기고 하나님을 숨기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사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계의 바다를 건넌 사건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이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애굽에서는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하시고 파리, 황충, 메뚜기, 우박, 장자의 죽음 등으로 애굽을 벌벌 떨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했을 때 모든 성들과 왕들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적들.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6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70여 년 전이죠. 그런데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적으로 경이로운 경제 성장,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8위, 7위 이렇게 말하죠. 이뤄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국회 첫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안하고 이윤영 의원이 기도할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동 기립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나라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뿐입니까? 김포 장로교회를 보십시오. 김포 장로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사적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친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마음이 약해진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은혜의 순간들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는 바가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왜 우리에게 예배당을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동력자들을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주를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각 가정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영예와 능력과 사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사적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기록해 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10년사, 30년사, 100년사 책들을 보면 그 사진으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생한 내용이 글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 일들을 뚜렷하게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약해질 때마다, 찬송이 식어갈 때마다 그 찬송을 다시 뜨겁게 하고 그 찬송을 다시 힘있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이 기도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대대로 주를 찬송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대대로 주를 찬송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제가 한 번 더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대대로 주를 찬송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친히 함께 하셔서 대대로 주를 찬송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